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드리시기 전에 전후좌우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7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언제 행복했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잠시 해보았어요. 물론 이제 많은 분들도 어떨 때 교인들이 신앙생활이 언제 행복한가, 물론 이제 교회가 이렇게 커지고 성장하고 또 교인 수도 많이 늘고 이러면 상당히 많이 행복하겠지, 이제 그런 생각도 하죠. 그러나 가만히 이렇게 근원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마음에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내 마음,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 안에서 기쁨이 넘쳐야 되거든요. 이거는 이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정말 샘솟는 그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쁨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니 우리가 참 행복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한번 이곳에서의 목회를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언제 행복했나, 여러 가지가 있었죠. 여러 때가 이렇게 행복했었는데 우리 교회 이렇게 아름답게 성전을 건축하고 입당했던 날 얼마나 그때 감격스러웠나 생각하면 참 기쁨 있었죠. 그런데 한편 또 생각하면 우리가 임시처소에서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그냥 거기서 막 밥 해가지고 먹고 그러고 나서 우리 차 타고 이 건축 현장에 와가지고 우리가 다 같이 손을 잡고 둘러서서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뜨겁게 기도했던 적이 있었어요. 기억이 나시겠죠. 그때 참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참 행복하다. 왜냐하면 작은 무리지만 그 안에 예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안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도 우리 주님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그때 함께 손을 꽉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같이 감격스러운 그런 뜨거운 기도를 들었을 때 참 행복하다,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고요. 또 3년 전에 이제 코로나 와가지고 이제 한참 심해가지고 대면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없을 때 그때 한번 부활주일을 맞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어떡하나 그러다가 이제 교회는 오실 수 없으니까 부활날을 직접 제가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전해드렸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딱 찍었던 그 사진을 제가 아직 가지고 있는데 그때 참 행복했어요. 이렇게 한 분 한 분 가정을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부활날 기장뿐만 아니라 저 창원까지 진해까지 이렇게 가가지고 드렸던 기억이 참 마음에 따뜻한 기억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행복한가 생각했더니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들도 그러시잖아요. 콩 한 쪽이라도, 우리 옛말에 콩 한 쪽이라도 함께 나눈다 그러는데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서로 나누고 그것이 또 연결되다 보면 그것이 행복감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으면 내 안에 옛 자아는 이제 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저와 여러분 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셨으면 이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거짓 자아들, 옛 자아들, 욕망으로 뒤덮인 그런 자아들은 이제 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 안에 새로운 자아,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안에서 새 것이 된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떻게 하는 것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느냐? 바로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부르는 성령께서 이제 우리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찾아와 계시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분들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찾아와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성령님에 대해서 그 존재감도 잊은 채 여전히 그렇게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가운데
내 인생의 정말 행복감, 참된 기쁨과 행복감은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우리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1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여러분 눈앞에 선한데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제가 이제 세번역판으로 읽어드렸는데, 지금 이 말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갈라디아 사람들에 대한 바울의 질책이죠. 여기서 어리석다라고 하는 말은 아노에토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아노에토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 분명히 지식은 가지고 있어요. 모르는 게 아니야. 다 알아. 지식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알면 뭐해. 그것을 적재적소에 잘 활용을 하고 쓸 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이 어리석다 이 말 속에는 진리는 아는데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진리를 사용을 할 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에 홀렸는지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그들의 삶에 잘 적용해서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개역개정판에는 뭐라 그럽니까?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가 너희를 꾀더냐? 마치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최면에 걸린 듯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에 미혹되고 있는 거죠. 사실 이 바울 시대에는요, 마술사들이 성행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마술사들이요, 온갖 막 착시 현상을 일으키면서 사단의 힘을 이용해서 막 기적을 일으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보여지는 현상만 보고 깜짝깜짝 놀라고 막 그들의 그 미혹에 막 끌려가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출처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나타나 보이는 모습들의 출처가 어떻게 되는지 신비하기만 하니까 그저 그 마술사들이 행하는 그 신비한 의식에 홀려가지고 그만 거기에 그냥 미혹돼서 끌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참 당신들 어리석습니다.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두 가지 이유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뭐냐? 당신들은 지금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부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당신들 지금 삶 속에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의 사역을 부정하고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를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타까워하는 거죠. 아니, 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자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홀라당 저렇게 유혹을 당하고 미혹을 당하느냐. 바울이 볼 때는 믿기지 않는 상황이었던 거죠. 여러분,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십자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다 구원함을 얻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체험했다는 말의 의미는 반대로 우리 인간이 정말 절망적인 상태, 내 삶의, 내 실존의 위치가 정말 아무런 가능성이 없다, 나는 정말 무가치하다라고 하는 그 상태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거죠. 지금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이유는 이 실존의 바닥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한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교만하니까, 여전히 내 자신을 믿고 여전히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복음이 전해져도 영접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발버둥을 쳐도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인간에게 가장 큰 절망, 가장 큰 한계죠. 이 죽음이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는 공평하게 찾아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예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래서 우리 절망적인 이 인간의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사랑으로 그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피를 흘리고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구원시켜 주신 이 대속의 사건이 우리를 충분하게 그 사랑을 알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은 그렇게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혹을 당해가지고 그 사랑을 지금 거부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런 사건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사건, 십자가 사랑의 사건이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우리 삶에서 역사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기독교를 믿든 믿지 않든 간에 모든 인간들에게는 종교심이라는 것이 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열심히 막 공부하죠. 학생 때 열심히 공부하고 또 직장 다닐 때 열심히 일하고 뭐 건강을 뭐 다 돌보지 않고 젊을 때 진짜 막 악착같이 그렇게 돈을 벌고 열심히 일하지만 뭔가 마음 한 곳에 찐 곳에는 뭔가 좀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신을 좀 의지해 볼까 믿어볼까 하는 그런 경향성, 종교심이라는 게 모든 사람들한테는 다 있어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그러면 교회를 찾아가 봐야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교회 오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고 어떻게 하면 좀 이런 불안한 마음을 극복해 보나 그런 생각으로 자기 스스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길래 죄를 짓지 않고 살면 좀 괜찮지 않을까? 한간에 들어보니까 교회 가면 회개도 많이 하고 그런다는데 아싸리 죄를 안 지으면 될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으로 자기는 모범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또 착한 일을 좀 많이 하면 어떨까? 좀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주고 내가 좀 경제적으로 부유하니까 좀 이렇게 불우한 이웃도 좀 돕고 이런 일 좀 많이 하면 그래도 조금 이 안에 있는 불안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없어지지 않을까라고 막연한 기대심을 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 신이 볼 때 전능하다고 하는데 그 신이 볼 때 나한테 좀 후한 점수를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살면 살아갈수록 더더욱 마음이 안심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 존재의 문제, 실존의 문제를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실존의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내 실존의 존재, 내 실존의 바닥,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의 바닥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살 그런 가망성과 희망이 생기는 건데 그거는 보지 않고 그냥 그 위에서 그냥 마치 백조가 물 위에서는 고고하게 자태를 뽐내지만 물 밑에서 막 다리짓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밑에 인간 실존 바닥에 그 위태로운 상황을 봐야 되는데 그 위태로운 상황 보지 않고 그냥 물 위에서 고고한 척하면서 거기서 뭔가 이렇게 자신이 좋은 일 하고 그런 선행을 쌓고 하면 될 줄 아는 그런 생각들을 많은 사람들이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활 가운데서 일상의 삶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선제적 은총의 빛을 받아야 돼요.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하고 말씀드리지만 종교, 기독교의 시작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이 세상에 빛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시 그분의 모습을 열어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말씀이라든지 그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함께 동역하기를 기뻐하시는 모습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라고 해도 되고요.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이 선제적 은총의 빛, 이 빛을 받아야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우리 인간 실종의 그 처절한 절망스러운 단계를 우리가 보지만 곧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시면 많은 신앙의 인물들의 그런 역사 속에서 증언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바울이 바로 그런 인물이죠. 그리고 초대 교부 성 어거스틴 같은 사람도 오랫동안 방황하고 방탕했던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하나님의 빛 비추임으로 초대 교부가 될 정도로 그렇게 경건한 삶을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우리 감리교 창시자 웨슬리 목사는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모범적인 삶을 살았던 그도 조지아주 선교의 실패를 통해서 뭔가 인생에 꼬인 것 같은 그 고민 속에서 우연히 길거리에서 들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또 여러분 찬송가 중에 나 같은 죄인 이 찬송가 잘 아시잖아요. 존 뉴턴이라고 하는 분이 만든 건데 이분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노예 그 당시에 이제 노예제도가 있었으니까 그 노예제들 상선의 선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노예들을 막 악독하게 다뤘겠어요. 그냥 아주 그냥
폭행하고 그냥 아주 그냥 가학적인 그런 행동을 했던 사람인데, 이런 사람도 하나님의 이런 선제적 빛비추임을 받으니까 이런 찬송을 만드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하고 선행을 쌓아가며 살아가도 죄인된 나의 실존적인 존재, 죄된 인간의 그런 실존적인 존재, 이 존재 자체가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선행을 쌓고 내가 아무리 공덕을 쌓고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열심히 살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을 쳐도 이 인간 실존 바닥을 건드리지 않으면 그 삶 자체가 바뀌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선제적 은총의 빛이 우리 심령 가운데 비추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울이 1절에서 바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당신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당신들 눈앞에서 밝히 보였지 않습니까? 지금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갈라디아 사람들의 어리석은 이유는 바로 뭐냐? 그들의 행동이 그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사역을 부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고백했지만 이제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얘 자아는 이제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리스도를 이들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는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에게 우리 안에는 모든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있어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렇게 치면은 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믿게 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요, 어떤 하나의 신념이라든지 어떤 신분의 변화 이런 거에 제한 지어서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내 생각이 바뀐 정도가 아니에요. 내 실존이 내 인간 그 실존이 완전히 그리스도의 영으로 부음바 되어서 완전히 새로운 실체가 됐다는 그런 의미. 새 것이 되었다는 말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새 것이 되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께서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성경에서는 얘기하는데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 증거는 오늘 말씀 5절에 나와 있어요. 5절 한번 보실까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들 가운데 성령께서 행하신 기적들이 있었어요. 막 병 고치는 역사가 있었죠. 귀신 쫓는 일들, 기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기적과 이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강력한 역사들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도 얘기하기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그랬거든요. 무슨 말이냐? 사탄도 거짓 교사들도 이런 일을 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이 어리석다 그러는 거지. 거짓 교사들이 막 저런 기적도 베풀고 막 능력을 베푸니까 저 사람들도 잘하는데 저 사람들도 저 사람들 편에 서도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어찌됐든 간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능력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거짓 교사들에도 사탄의 힘을 빌려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 바울이 말하는 두 번째 증거, 더 확실한 증거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우리는 그분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에요. 한번 우리 갈라디아서 그 한 장 이렇게 넘기시면 4장 6절 있습니다. 4장 6절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장 6절 다 같이 시작.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거 어디서 많이 보신 것 같죠? 아빠 아버지 어디 나올까요? 로마서 8장 한번 찾으세요. 로마서 8장 15절 16절. 로마서 8장 15절 16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와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아주 위대한 말씀입니다. 그 전까지요,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하자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하자도 제대로 부를 수 없고, 옛날 우리 시대로 치면 선생님의 뒷 그림자도 밟을 수 없는 그런 의미였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히브리어 하나님 자를 제대로 발음을 못해가지고 그 위에는 점자만 이렇게 연결했더니 그렇게 해서 아도니아 이렇게 부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막 경외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부를 수 없었는데, 바울이 로마서에서 고백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분의 그런 구속의 은총으로 인해서 멀어졌던, 하나님과 멀어졌던 인간과의 관계가 연결이 되면서 더 이상 종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의 신분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제가 설교 1시간은 할 수 있어요. 간증을 섞어가지고. 제 삶에 정말 이 간증이 많이 있거든요. 정말 율법적인 관계에서 이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 이 관계가 될 때 신앙이 회복됩니다. 그리고요, 가정이 회복돼요. 저도 이제 전에 뭐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이제 청소년기, 사춘기 때 저희 아버지하고 좀 불편한 관계도 있었지만, 그런 관계였을 때는 신앙적으로도요, 하나님을 이렇게 편안하게 친근하게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요. 왜? 육신의 아버지와 내가 정말 뜨겁고 가깝고 이런 관계가 돼야, 편안한 관계가 돼야 하나님도 스스럼 없이 아버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옛날에 청소년 목회, 청년 목회 할 때도 우리 이제 얘기 나눠보면, 보통 이렇게 가정에서 아버지하고 관계가 좀 이렇게 어려운 그런 자녀들 경우에 신앙적으로 많은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사실은 그 문제 가지고 많이 고민했다가 이제 목회 나갈 때 하나님께 엄청나게 이제 매달리면서, 하나님, 제가 목사가 되면 나중에 설교하면서 뭐 어버이 주일 이럴 때 뭐 부모를 공경하세요, 뭐 자녀를 사랑, 뭐 이런 얘기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때 당시죠. 그때 당시로 봤을 때 내가 그런 상황이 아닌데, 하나님, 이래도 저를 목회자로 세우려고 하십니까? 이 문제부터 해결하시죠 하면서 막, 그때 마치 야복강에서 야곱이 씨름하듯이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심정으로 막 하나님을 붙들고 말이죠. 왜? 결국에는 하나님이 들어주셨을까요? 들어주셨을까요? 당연히 들어주셨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 20년 동안 그 부음바, 그 은혜와 사랑을 또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이렇게 흘러가면서 정말 그 애틋한 그런 사랑의 관계 한 20년을 그렇게 보내고 이제 아버지는 소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이 아니라, 그러고 나니까, 그런 간증이 있고 나니까 어디 가서든지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라 그러면 너무 자신 있게 설교가 되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 그러니까 아빠, 아버지가 안 되면은 신앙의 문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아빠, 정말 어린애같이 하나님 아빠, 이렇게 여러분들 매달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이게 안 되면 신앙의 문이 더 열리질 않는 거예요. 그 안에 문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과 사랑이 그 안에 가득 들어가 있는데, 이 관계의 문 하나 막힌 게 풀리지 않으면요. 그러니까 저기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에서 매이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그 원리가 맞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도 맞고, 저의 직접적인 경험에 의해서도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의 수평적인 이런 사소한 것 같은 관계에도 신경을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건 수직적인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 수직과 수평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연결되어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가족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뭐 그거를 얘기하려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 증거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세 번째 증거는 성령의 열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쫙 나오죠. 사랑의 열매를 맺고, 뭐 희락의 열매, 뭐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고, 이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 주님의 성품이고요. 이런 것들이 다 주님의 모습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는 그 길에 순종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예? 사랑의 열매를 맺고 기쁨의 열매를 맺고 오래 참의 열매를 맺고 자비의 열매를 맺고 뭐 양성, 뭐 온유, 충성, 절제 뭐 이런 열매들 쫙 맺어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행복한지.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이 주시는 신령한 가치. 그래서 이런 진리를 모르는 분들은요, 교회 와도 세상에서 하던 대로 하려고 그래요. 세상에 권세 있으신 분들은 교회 와도 대접받으려고 그러고 교회 규모가 커야만 좋은 교회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커도요, 그 교회 안에 생명력이 없고 사랑이 없고 나눔이 없고 기쁨이 없으면 과연 그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일까요? 반대로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있고 그 안에 뭔가 나눔이 있고 그 안에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해주고 이런 마음들이 그 가운데 가득 넘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과연 어디일까? 우리는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이제 그런 미혹들에 막 넘어가는데 이 유혹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요, 사실 이 바른 신앙을 찾기 위해서 복음을 듣고 난 뒤에 오랜 시간 동안에 여러 가지 고생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러 그 이방 종교들 사이에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떠돌아다니기도 했고요. 또 많은 전쟁이나 지진들을 겪으면서 많은 고생을 했어요. 물질적인 가난이라든지 질병, 또 고통받은 가운데에서 또 복음을 듣기도 하고 전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얘들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상당 기간 이 가난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분들은 복음의 진리를 받았기 때문에 끝까지 주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이 임하고 기쁨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말씀은 듣되 생활 속에서 애를 쓰며 말씀을 지키려고 해야지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은 들었단 말이에요. 주일날 거룩한 마음으로 들었어요. 그런데 저 문을 열고 나가는데 말씀을 다 잊어버려요.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었으면 한 말씀이라도 붙들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내 일주일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든 말씀의 열매를 거두려고 몸부리치면서 애를 쓰니까 그 다음 왔을 때 예배 가운데 성령이 임하고 뜨겁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쁨의 신앙생활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이제 은혜를 받고 본격적인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래 뭐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봤자 우리같이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라 그저 어떤 사람의 그런 집의 한 방이라든지 헛간이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도 뭐 좋아, 우리는 좋아 그러면서 막 기쁨이 있고 행복했는데 어느 날부터 유대교 지도자들이 신자들이 막 오게 되는데 보니까 이 사람들 모습은 우리랑 달라. 우리는 막 허름하고 초라한 옷 입고 오는데 저 사람들을 보니까 외모가 화려하고 수려한 거예요. 그리고 옷도 되게 멋있는 거 입고 와. 그 벌써 기품이 달라 보여. 그리고 저 사람들의 입에서 얘기하는 말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우리가 모르는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저 사람들은 굉장히 유식해 보이고 율법에 대해서 막 촥촥촥촥 얘기하고 말이죠. 우리는 전혀 모르고.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들 마음속에 열등감이 있게 된 거예요. 열등감. 우리는 그냥 예수를 믿으면 된다고 그랬는데 저 사람들 얘기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 사람들도 예수를 믿긴 믿는데 거기에 플러스로 뭐가 더 있는 것 같아. 우리 부족한 거 아니야? 우리도 저 사람들 쫓아서 저 사람들이 하는 거 좀 따라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기네들이 부족해 보이고 자기네들이 부끄럽게 느껴지는 것을 어디에까지 연결해요? 예수, 자기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부끄러워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한두 마디에 속으면서 우리 예수 믿는 거 좋은데 일단 유대교로 먼저 좀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막 이렇게 정신산란하고 혼란스러운 생각 속에 빠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질책합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내 안에 오신 성령께서 활발하게 역사하시려면 그분과 같은 노선을 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은 노선을 걸으셔야 돼요. 그분하고 방향이 다르면 이렇게 성령이 소멸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음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가득
역사하고 계시는데 만약에 그분이 가시고자 하시는 길,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거부하고 거절하고 살기를 꺼린다면 성령께서는 소멸하게 된다라고. 오늘 종교개혁 550년인데요. 우리 한국교회를 한번 잠시 생각해 보면 그 옛날 여러분 가난하고 어려웠을 때 불과 30년 전, 40년 전이에요. 지긋지긋하다고 얘기하시는 그때 다시는 생각하기도 싫다고 말씀하시는 그 가난하다는 시절이 오히려 더 좋다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그때는 옷차림도 초라하고 내 어렸을 때 기억하면 진짜 뭐 교회 별의별 분들이 와요. 막 그냥 뭐 신발도 뭐 제대로 안 신고 막 슬리퍼 쩍찍 끌고 오시고 뭐 그런 분들 많죠. 맨발에다가 뭐 여름엔 더 하죠. 뭐 옷도 뭐 그냥 입었는지 어쨌는지 그냥 뭐 이러고 막 냄새나고 막 옷에서 막 냄새나는 분들 막 그런 분들도 막 누구나 할 거 없이 교회 다 오잖아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런 분들 교회 왔다고 해서 뭐라 하는 사람 없었어요. 그때 뭐라 하는 사람 없었어요. 다 초라하고 내세울 것 서로 없고 그러니까 그냥 만나면 좋은 거예요. 반갑고 좋고 그냥 서로 겸손히 존중해주고 아껴주고 말이죠. 뭐라도 생기면 그냥 서로 나눠주려고 바쁘고 말이죠. 저는 그때 모습이 우리 초대교회 때 영성이 살아있는 듯 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경제발전에 맞춰가지고 점점 큰 걸 지향하죠. 대형화를 지향하고 양적인 성장만을 추구하다가 지금 이렇게 세상에 걱정거리가 되는 종교가 되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무엇이 문제일까?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초심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사랑했죠.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십자가 사랑을 잃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어떻게 나옵니까? 예수님은 어린 나귀 새끼 하나 데리고 오라. 그리고 그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그리고 터벅터벅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데 거기 모였던 군중들은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났잖아요. 종려나무 가지 꺾어가지고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왕이시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의미는 뭐예요? 빨리 지금 우리 지긋지긋한 우리의 현실을 좀 싹 전복시키고 새로운 왕으로 우리를 좀 평안케 하옵소서 하고 겸손하게 그렇게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데 마치 백마 타고 금이 환영하는 그런 한 장군처럼 장군을 맞이하듯이 그렇게 막 군중들은 환호하고 환영하잖아요. 문제는 여러분 인간의 그릇된 욕망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왕이면은 더 좋은 게 좋고 큰 것이 좋고 또 부한 것이 좋고 또 여러 가지 감투가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좋고 그런 생각들 저런 생각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또 이왕이면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좋지 이런 생각도 합니다. 다 유익할 수 있고 다 좋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그런 것들을 쫓다가 본질을 놓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요.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교회는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끝나야 돼요. 교회는. 그 종교개혁의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때 했던 얘기가 바로 그거잖아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당시 교황의 지나친 그런 어떤 권세로 인해서 벌어진 여러 가지 폐해들 속에서 어떤 그런 종교의 본질이 흐려지고 교회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그 당시 1517년에 그때 마틴 루터가 개혁을 일으키면서 종교기관은 교회라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치를 걸고 개혁을 일으키기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그곳에 모인 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집중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맞춰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세상 허례허식에 속아가지고 자꾸만 체면 차리고 외형을 강조하는 유혹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오늘 좀 옷을 좀 허름하게 입고 왔어도 또 내가 오늘 가려고 그랬더니 헌금 낼 돈이 없네. 뭐 그러할지라도 헌금도 낼 돈도 없는데 뭘 가기는 그냥 다음 주에 가자.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저 내 존재면 그것으로 족하오니 주님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이런 가난한 심정으로, 여러분들 이 가난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마음을 저와 여러분 갖게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십자가의 은총을 더욱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보혈의 은총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열매를 거두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께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믿으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발걸음 우리가 함께 동행하며 기쁨의